선한 일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선한 일에도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공적인 돈을 취급하는 것만큼 비난받기 쉬운 것은 없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당연하죠. 이 공적인 돈을 취급함에 있어서 이 잘못 취급하면 또 순간적인 이 욕심에 의해서 이 횡령하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매스컴을 통해서 이 구속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이런 공적인 그런 일에 이런 횡령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구속되는 그런 사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칼빈은 공적인 돈을 취급하는 것만큼 비난받기 쉬운 것은 없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관련이 있을 뿐만이 아니고 오늘날 이 교회에서도 이 관련이 있는 그런 중요한 지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도 이 복음 전도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또 마음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그 복음 이 전도자들이 그 생활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활금을 이렇게 후원하는 지원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복음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자신들을 부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활금을 지원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고 이 복음 전도자들이 그 자신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선교 활동을 한다라는 그러한 이런 비난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도 이 바울에 대한 이런 적대자들이 있은 것을 우리가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이 바울도 자신의 적대자들로부터 이러한 이 비난을 면키 어려웠을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자신이 이 돈을 벌어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받지 않도록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부여하게 하기 위해서 선교 활동을 한다라는 그런 비판적인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천막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면서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바울도 자신이 천막을 만들면서 이 돈을 벌어서 복음을 전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여러 사람들의 이 도움을 이렇게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도 어떻게 보면 이런 적대자들, 자신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서 선교 활동을 한다라는 이런 적대자들의 이런 비난에 대해서 바울도 거기에 대해서 이 명키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 돈 문제에 대해서 항상 이 조심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20절,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우리가 2박 3일 동안 이렇게 겨울 수련을 떠나지 않습니까? 지난 여름에는 이렇게 서울 쪽으로 우리가 여름 수련을 갔다 왔는데 그 여름 수련회 가면서 여러분들이 회비로 아마 2만 원을 냈을 겁니다. 근데 2만 원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보통 한번 수련회 참석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7, 8만 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수련회 등록비고 사실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교통비 이런 모든 것을 합하면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왜?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밥도 먹어야 될 것이고 또 가면서 간식도 사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모든 것들을 교회에서 다 준비하니까 여러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전혀 아무 부담 없이 즐거운 시간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복 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소한으로 그래도 그냥 가면 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회비로서 이렇게 한 2만 원을 받는데 사실은 2만 원은 그 등록할 때 등록금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상욱이 같은 경우는 갑자기 코로나 걸렸기 때문에 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원래는 한 번 이 회비는 낸 것은 안 돌려줍니다. 사실은. 근데 나는 돌려줬죠. 이게 똑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원래는 이미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돌려주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돌려주느냐.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이것 가지고 혹시 어떻게 이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방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사실 이렇게 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 교회로부터 이 구제 헌금을 이렇게 거두고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이 바울을 이렇게 적대적으로 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좋지 않은 그러한 일이 발생할까 봐 항상 매사에 이렇게 조심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20절, 21절 말씀에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즉,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이 헌금 때문에 자신들에게 비방을 받지 않도록 이 헌금이 공적으로 정확하게 투명하게 사용된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조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또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거액이라는 이 말에 비추어서 바울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상당히 많은 액수의 이 헌금을 할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이런 헌금 문제에 대해서 이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자신이 직접 고린도 교회에 가지 못하니까 자신 대신 사람을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그 고린도 교회에서 모아놓은 이 헌금을 가지고 오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상당히 주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바울은 여기 헌금을 받으러 보낼 때 어떤 사람을 보내겠습니까? 당연히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낸 것이죠. 이 사람은 돈에 대해서 정말 신실한 사람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사람을 보낼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신뢰하고 있는 이 디도를 보내었고, 또 디도만 보낸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도 함께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혼자만 보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 거액의 돈이 이 헌금이지만 이 거액의 돈이라는 것이 갑자기 자기 딱 돌아오다 보면 사람이는 거 어떻습니까? 이 마귀의 시험에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얼마 정도 어떻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 숨기는 그러한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이 디도를 보내면서도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고 두 사람을 같이 총 세 사람을 이렇게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16절, 1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노니 그가 근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았고. 첫째, 디도도 바울 사도와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그런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디도를 먼저 이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그런데 이 디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18절 말씀해 보시면,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그러니까 디도와 함께 다른 사람 한 명을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즉, 디도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또 디도와 함께 어떤 한 사람을 보냈는데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다? 교회에서 칭찬이 자자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한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한 사람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보내죠. 22절에 보시면,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느니, 그러니까 디도 외에 두 사람은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은 교회에서 칭찬을 받고 진짜 믿을 수 있는 그 사람, 그러니까 총 세 사람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서 이 모아놓은 이 헌금을 가지고 오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총 3명의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그러한 이 헌금을 거두러 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이 원하시는 일,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만 조심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앞에서도 조심합니까? 사람 앞에서도.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서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람 앞에서도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사람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이를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한 일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에는 무엇이 틈타요? 마귀가 반드시 틈탈 수 있는 것이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한 영혼이 이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너무나 쉽게 예수를 믿은 것 같아서 어저께 민기 이렇게 집에 가면서 뭐랬습니까? 이 비타민 하나 때문에 교회에 오게 됐다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비타민 하나 그 학기도 도장에서 영은이가 비타민 하나를 꼬시는 바람에 그 비타민 하나 보고 교회 나오게 됐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사실은 그 비타민 하나로 꼬심 당한 것이 아니고 이미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씨를 뿌려놓은 것이지. 그때 비타민이라는 이 도구로 사용된 것이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도 너무 쉽게 믿었어요. 상욱이 같은 경우야 이 철봉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리 이게 삐끗 잘못되는 바람에 그때 하여튼 우연히 병원 가가지고 그다음부터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별로 어려움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 나왔기 때문에 너무나 예수 믿는 게 쉽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왜? 마귀가 절대로 안 놔줘요. 마귀가 쓰는 작전이 뭔가 아십니까? 물귀신 작전.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수영 잘한다고 함부로 달려들면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수영 잘한다고 물에 빠진 사람 함부로 구하려고 수영실 가다가 어떻게 한번 잡히잖아요. 절대 안 놓습니다. 왜? 그 사람은 지금 죽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안 놔요? 그럼 같이 어떻게 돼? 그래서 같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수영 잘하는 사람들도 정면으로 가지 않고 뒤로 돌아서 뒤로 가지고 그 사람의 목을 이렇게 뒤에서 안아가지고 빠져놓는다든지 아니면 자신의 옷을 던진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구해야 되지. 내가 수영 잘한다고 함부로 가까이 갔다가 딱 잡혀붙다면 절대 안 놓기 때문에 같이 물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잘하는 것이 뭐예요? 물귀신 작전. 절대로 안 놓는 것이죠. 왜? 내 종인데 내 종이 예수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절대로 이 놓치지 않으려고 어떤 이런 시험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일을 줘가지고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이런 하여튼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한 일에는 반드시 사탄이 틈을 타게 됐어요.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일을 처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방인들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이 구제 헌금을 모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전해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또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선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왜? 복음이 어디서 제일 처음에 나왔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보면 말씀의 전초 기지였는데 지금 생활이 이렇게 어려움이 이래 처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말씀을 받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방인들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선한 일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사탄이 틈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이 돈에 관한 문제는 별별 소리가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자기 믿을 수 있는 디도도 보내지만 거기에 교회에서 칭찬받는 이 두 사람을 더 보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비방하지 못하도록 투명하게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은 사도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게 조심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 앞에서만 조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만 사람들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도 이런 그 사건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에스더를 통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이 불임절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 에스더서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에 포로로 잡혀있던 모든 유대인들의 이 목숨이 이 하만이라는 이 총리에 의해서 이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이런 유대인들이 하루 만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런 위기 가운데 처했을 때에 이 왕후인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런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이런 하만에 의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유대인들이 다시 살아난 그런 날을 기념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불임절을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그런데 그 에스더 4장 16절 이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는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제2인자, 이 제2인자인 이 아수에로 왕, 그 다음에 제2인자 총리로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마음이 상한 저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이 모르드게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상하 있었습니다. 이 상한 것 때문에 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이 모르드게만 죽이면 안 되겠다. 내 마음이 너무 상했기 때문에 모르드게도 죽여야 되고 이 모르드게와 같은 유다 민족도 다 죽이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고 어떤 이 계획을 세워서 이 한 날, 이 하루의 날을 딱 정해서 그날 이렇게 죽이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모르드게가 이 사람을 에스더에게 보내는 것이죠.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다. 너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왕 앞에 나아가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됐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4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사실은 이 30일 동안 에스더가 왕후이면서도 불구하고 왕이 이 에스더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왕 앞에 나아가려면 자기가 나가고 싶다고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가죠. 왜? 이런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왕이 불러야지만이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왕이 허락받지 않고 아무나 왕 앞에 나갔다 어떻게 됩니까? 그런 왕 옆에 눈에는 안 보여요. 왕이 여기 앉아있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많은 이런 경호무사들이, 경호원들이 어디에요? 다 숨어 있는 것이죠. 근데 왕이 지팡이를 내밀지 않았는데, 왕이 가까이 오라고 말을 하지 않았는데 왕이 가까이 온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도서도 모르게 목이 날아가쁘죠. 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왕을 지키고 있는 그런 보디가드들이 군데군데 다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30일 동안 이 왕이 이 왕후로 이 에스더를 찾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30일 동안 찾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왕의 마음이 이 에스더에 대해서 별로 마음이 없다. 그럼 30일 동안 이 에스더 왕후를 찾지 않는 것은 다른, 쉽게 말하면 많은 또 이런 그 기인들, 쉽게 말하면 이 첩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왕후 말고 많은 여자들이 이 왕 옆에 있었을 건데, 아마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에스더를 30일 동안 찾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왕의 마음에 드는 다른 그런 이 여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궁 안에. 그러니까 왕비 외에 많은 이런 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이런 그 왕비 외에 이 여자를 가까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30일 동안 이 에스더를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황제가 나를 30일 동안 찾지 않았는데 내가 왕 앞에 나가게 되면 안 된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대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것이죠. 그때 이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그렇다면 좋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방법을 향해서도 우리를 다 살리겠지만 너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너 한 목숨 살자고 그렇게 한다면 너와 너 집은 반드시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해 주실 것을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에스더가 바로 이 16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수산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이렇게 모으고 금식하고 3일 동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자신도 기도하겠다. 그리고 3일 이후에 왕 앞에 나가겠다. 만약에 왕 앞에 나가다가 죽으면 죽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제2인자인 이 하만이라는 이 사람이 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저기 에스더서 3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그러니까 이 아수에로 왕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이 하만을 이렇게 공경하라는 것이죠. 하만을 높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하만에게 꿇어 절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지나갈 때 인사하고 절하고 이 공경을 피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분명히 아수에로 왕이 제 인자인 이 하만 이 총리에 대해서
지위를 높이고 모든 신하들은 어떻게 이 하만을 공경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 하만이 지나갈 때 그 앞에서 절하고 공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절대 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고 한마디로 무시한 것이죠. 그 이유가 이렇게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3장 1절 2절 보니까 이 아각 사람이라고,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아각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됐는데, 이 아각 사람이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말렉 족속이다. 아말렉 족속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고 이 광야길을 갈 때 지쳐 있을 때에 뒤에서 공격한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뒤에서 공격했을 때에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그 전쟁에서 이기고, 팔이 아파 손을 내리게 되면 어떻게 그또 다시 이 전쟁에서 져게 되는 그런 일이 반복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결국 모세가 끝까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아론과 훌이 왼쪽 오른쪽에 앉아가지고 모세 손을 들고 모세가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에 결국은 이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 아말렉 족속에게 그 징계에 말씀하셨습니까? 이 아말렉 족속이 땅에서 완전 사라질 것이다. 그 명령을 누구에게 내립니까? 사울 왕에게 내리죠. 사울 왕에게. 바로 사울 왕에게 명령하죠. 가서 아말렉 족속을 쳐 죽이라. 숨쉬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라. 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갔을 때 지쳐 있을 때에 이 아말렉 족속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였던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때 이미 말씀하신 거죠. 아말렉 족속을 이 땅에서 완전히 진멸할 것이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울 왕에게 명령해가지고 아말렉 족속을 쳐 부수라. 코로 호흡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 왕이 2% 부족한 명령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왕을 살리게 되고, 그리고 짐승들, 좋은 짐승들 가져옴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울 왕이 이 왕에서 쫓겨나는 그런 이 원인이 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 족속은 유대인들과는 무엇입니까? 이 원수지간인 것이지. 그러니까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원수 앞에 우리 민족의 원수인 이 아말렉 족속 앞에 절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입니까? 예, 칭찬받아 마땅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뻐하겠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잘못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모든 권세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부터 오는 것이죠. 예? 왕이 이런 우상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예, 왕이 이 총리인 제2인자인 그 하만을 높여서 그 앞에 공경하려 했으면은 이 모르드게도 그 왕의 지금 잡혀온 그러한 이 민족이고 왕의 이 말을 들어야 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아말렉 족속이라 하더라도 총리이기 때문에 지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왕의 명령도 공경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는 무엇입니까? 모르드게는 자기 생각에는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내가 우리의 족속인 이 아말렉 족속이 앞에 절 안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그리고 또 자존심 문제지 않습니까? 이 원수 앞에 나는 고개 숙일 수 없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유대인들이 12월 13일 불임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부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게 표를 뽑는다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딱 뽑아가지고 이 유대 민족을 죽여야 되겠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같은 유대 민족 다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 부르를 딱 뽑았는데, 그때 날짜가 언제냐? 12월 13일인 것이죠. 그래가지고 12월 13일 한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다 죽일 수 있도록 그날은 이렇게 날을 딱 정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으로서 이런 다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12월 13일만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 옆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뺏을 수도 있고, 그날 하루는 죽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을. 그게 왕의 명령으로 이게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 모르드게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더 3장 5절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레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왕이 명령했는데 왕의 명령도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이 하만이 열받은 것이죠. 그리고 모르드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유대인이다 말하니까 모르드게만 죽이면 내 성이 안 찬다.
그러니까 같은 민족을 다 죽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12월 13일이라는 날을 하루 딱 정해놓고 이날은 그러니까 왕에게 이 하만이 찾아가지고 왕에게 이런 선물 공세, 이 많은 은을 바치면서 왕이요 하면서 이 왕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우리의 이런 풍속과는 너무 다른, 그리고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민족들이 있는데 이 민족들은 이 멸하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뇌물을 바치가지고 어떻게 왕의 허락을 받아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왕이 이 편지를 적어가지고 공문을 적어가지고 왕이 다스리는 모든 지역에 다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12월 13일이 오게 되면 누구든지 유대인을 죽일 수가 있고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은 다 가질 수 있죠. 그 하루만. 이러한 사건이 이렇게 터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자신의 악감정, 우리의 원수라는 악감정, 그리고 아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야 라는 이러한 생각으로 이 일을 행했기 때문에 결국은 유대민족 전체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되지만 또 누구 앞에도 조심해야 돼요? 사람 앞에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지금 어떻게 이건 진보 이런 진영에 따라서 정치가 너무나 시끄럽지 않습니까? 나는 우파고 너는 좌파고 이 좌파와 우파가 나눠져가지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좌파에 속한 사람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 대통령이 세울 때 가지고 무조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걸고 넘어지고 욕을 하지 않습니까? 또 우파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대통령이 세워지게 되면 또 그 사람들에서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대통령을 위해서. 왜? 모든 권세는 어디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워진 것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들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6.25 사변 이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두 번째 나라, 그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강의 기적,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잖아요. 기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했습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강의 기적이라는 그런 기적을 이렇게, 한강의 기적이잖아요. 이 기적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입니까? 미라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한강의 기적. 만약에 사람의 힘으로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겠다면 어떻게? 한강의 노력, 한강의 열심,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근데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강의 기적, 사람의 힘은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이 나라가 세계에서 그렇게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가 이렇게 이제는 반대로 이렇게 그 연약한 못 사는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도 조심해야 되지만 또 누구 앞에도?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도 신앙생활 잘해야 되지만 사람 앞에서도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못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주일 잘 지켜요. 헌금 잘 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정말로 신실하게 보입니다. 근데 교회 밖에만 나가면 어떻게 돼? 엉망인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없어. 주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주일만 끝나고 그 다음부터 밖에만 나가면 하나님 말씀 아무 상관없어.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까?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다? 빛이요? 소금이다. 소금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썩지 않도록 만드는 거. 그런데 썩지 않도록 부패 방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소금이 하는 일이 맛을 내잖아요. 맛. 아무 맛 안 나는 국에다 소금 딱 넣으면 어떻게 해요? 맛이 딱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맛 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죠. 세상 사람들은 살기 싫다, 살맛 안 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물가도 오르고 세상들 보면은, 정치 돌아간 거 보면은, 경제 돌아간 거 보면은 살맛 안 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살맛 안 나는 세상 가운데 살맛 나도록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근데 교회 밖에 나가면 엉망인 거야. 기업체 운영하는 사장님이 교인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해. 중고등부 수련한다면 헌금도 잘해. 중고등부 후원도 잘해. 예? 그리고 무슨 일에서 봉사도 잘해. 그런데 직장 가면 엉망인 거야. 완전히 직원들이 완전히 원망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는 거야. 줄 돈도 제대로 안 줘. 보너스도 안 줘. 그럼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만 누가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사람 앞에서는 조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것이다 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줄 거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어떻게 이렇게 다 치워주시는 것이죠. 이미 고린도 교인들 그에게 연보를 준비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그 연보를 가지러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직접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직접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고 자기가 와서 그냥 가져가려는 겁니다. 혹시 저 헌금을 자기 마음대로 엉뚱한 데 쓰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이 갈 수도 있지만 자신이 안 갑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인정하는, 그러니까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지 못하도록 이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사람들만 3명을 딱 꼽아서, 한 명도 아닌 3명을 딱 꼽아서 이렇게 보내야 되는 것이죠. 왜? 한 명은 언제든지 어떻게 시험에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항상 이렇게 조심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23절 이 말씀해 보시면,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 이 세 사람은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확실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가지러 가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원래 계획된 대로 연본을 해서 이 세 사람에게 주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2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이제 세 사람이 고린도 교회 가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받으러 이렇게 갑니다. 그럴 때에 자,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1년 전부터 이 일을 하려고 준비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자랑했다. 여러 교회 앞에서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1년 전부터 준비했다. 정말로 모범이 된다. 이렇게 자랑했기 때문에 내 자랑한 것이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이 세 사람에게 보여주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 앞에서도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도 조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대포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 하나님 앞에 하면 하나님만 기뻐하면 되지 하면서 이렇게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지만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사람이 상처받는다면 그걸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만 기뻐하면 돼 해놓고 무조건 좀 해보는데 그게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목사로서 어떤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여러분들 할 때에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그럼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 때까지 나는 어떻게 돼?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만큼 세워질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 작정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다음 주에 이 선교 헌금하고 건축 헌금하고 이 작전 헌금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내 마음대로 봉투에다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 형자매는 얼마, 그리고 민기는 얼마, 상욱이는 얼마 이렇게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헌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믿음의 분량대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자, 다음 주에 우리 성경은 건축 헌금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작정서를 나눠주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못하겠으면 안 하는 거지. 왜? 내가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왜 안 해? 왜 안 해? 왜 안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왜? 내 믿음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지라도 그 받는 사람의 그 그릇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그릇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 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단순간에 구원받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회적인 사건, 즉 순식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니까 구원은 일시적이고 단회적이에요. 딱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안 됩니다.
절대로 믿음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안 자라요. 마찬가지로 어저께 하늘이가 왔는데 오늘도 내가 통화를 했지만 하늘아 10시 반에 찾아갈게 와 이렇게 하면은 되겠어요? 안 돼. 왜? 자기 그릇이 안 되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기다려줘야 돼. 안 그러면 어떻게 뛰쳐나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 기다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어떻게 성령께서 이렇게 마음을 싹 이렇게 만집니다. 이렇게 만지가지고 이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을 함에 있어서 내 믿음 강하다고 새로운 초신자 왔는데 내 믿음 좋다고 내 믿음 수준으로 초신자한테 강요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물론 어저께 우리 송구 영신 예배할 때 상욱이의 이 조언, 왜? 복 받으라고 이 하늘이 꾸벅꾸벅 졸 때 푹푹 찌르잖아. 예? 그것도 좋은 모습이라. 그러나 어쩔 때는 그냥 또 꾹꾹 잘 때는 그냥 자라고 놔줄 필요 있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니까. 물론 그 의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집에서 자는 것보다 교회에서 자는 게 낫잖아.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 집에서 자는 게 나아? 교회에서 자는 게 나아? 예배에서 와도 졸 때라도 교회에서 자는 게 낫잖아. 어쨌든 간에 자더라도 한 말은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너무 피곤해가 잘난 자꾸 팍팍 찔러봐. 성질 난다니까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한 번 정도 하다가 계속 하면 그냥 놔둬. 그냥 자도록. 그래도 자다라가도 순간적으로 어떻게 한 번씩 깰 수가 있잖아. 그런데 어쩔 때는 여러분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탁 칠 때도 있어요. 진짜. 나하고 사모님하고 그런 경험을 해서 우리가 사역하기 전에 평신도로서 교회 생길 때 저 대구의 만평교회라는 교회에 갔었는데 그때 우리 집사님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도받을 차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순간이 돼서 그래서 여러 집사님들이 모여서 우리를 기도했는데 어떤 집사님이 어떻게 했지? 그 집사님이 이렇게 제대로 기도 안 하고 꾸벅 졸았는가 봐. 근데 갑자기 이는 그 집사님이 말한 거야. 그 기도회 끝나고 나서 갑자기 뒤통수를 뭐가 뻥 치더래.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됐는데 그 집사님 꾸벅꾸벅 졸았는데 갑자기 뭐가 뒤통수를 팍 치더래. 놀래가지고 깨가지고 그 기도했다면서 그 기도회 끝나고 나서 우리한테 그런 이야기 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역사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졸도록 놔두잖아. 어느 순간 한 대 쳐. 그러면 안 깨. 그렇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이 믿음은 다 다릅니다. 그릇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조심해야 되지만 사람 앞에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믿음의 그릇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왜? 제일 처음에 예수 믿으면 다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가 기어야지 걸을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 이제 기다가 그리고 또 이제 걷다가 몇 번 넘어지잖아. 걷다가 또 넘어지고 이렇게 하다가 잘 걷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 줘야 되지. 하나님, 저 애가 믿음 잘 새겨졌어요. 어쨌든 하늘이 같은 경우도 상욱이 너가 전도했잖아. 그러니까 너가 기도해 줘야 돼, 원래는. 전도해놓고 그냥 모른 척 하면 안 돼. 한 명은 천하보다 귀한데, 이 영혼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거 몰라.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이야기 했죠. 저 중학교 때 전도왕 됐는데, 애들 교회 데리고 오기 위해서 9시에 그때 중동부 예배 드렸거든. 그 9시에 애들 데려오고서 7시에 집에서 나갔어. 그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해가지고 내 30명 전도했거든. 그 전도상 받았는데, 그 중에 아마 목사도 있지 않겠어요? 그 중에 장로도 있지 않겠어요? 지금? 그래서 지나온 거 생각해보면 이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 한 거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려울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가.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냥 내가 전도왕 되야겠다 이 욕심 때문에 했지만은 그 욕심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 전도왕과 그걸 보고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복 주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냥 한번 데리고 끝나면 안 돼. 목사님이 그 한 달 동안 계속 주일 아침마다 쫓아다니면서 데리고 온 것처럼 어떻게든 그 애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평생 동안 못하지. 그러니까 스스로 설 수 있을 때까지는 해줘야 되는 것이지 사실은.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기쁘게 보시고 상을 받는 거예요. 진짜. 그게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형제매 차 타고 가면서 내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듣기 싫어해요. 맞아요. 듣기 싫어하지. 그 드라마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 좋아해. 근데 예수 믿으라면 다 싫어해. 뭐 선물 주면 좋아해. 선물만 주면 괜찮은데 선물 주면서 예수 믿으라면 뭐라고 말해? 나 안 받아요. 이렇게 이야기해. 그러니까
순식간에 당연한 겁니다. 예수 이야기하면 다 싫어합니다. 왜? 마귀의 종한테, 어둠의 자식한테 햇빛 비치면 좋겠어요. 자기는 어둠 속에 있는 게 좋은데 빛을 비추니까 싫어하지. 그렇지만 싫어하더라도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 역사하는 거죠. 왜? 내 말을 통해서. 나는 말만 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사람 확 변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아시고 그 일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은 반드시 증명이 돼야 하는 것이죠. 내가 사랑한다 놓고 증명 안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매만 만나서 사랑한다 놓고 그 자매가 싫어하는 일만 해. 그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면 그 자매가 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만 하게 됩니다. 원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 입으로는 사랑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지.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또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저 우주에 혼자 나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조심해야 되지만 또 누구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혹시 실속할 수도 있고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어려울 때 함께 해주고 그냥 전도해놓고 관심을 끊는 것이 아니라 전도했으면 내가 이 영혼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 영혼 내가 구원시켜야 되겠다. 물론 그것이 10년, 20년, 30년, 4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 이상한 건 뭔가 압니까? 어릴 때 교회에 나온 애들은 떠나더라도 나중에 장년이 되더라도 돌아올 확률이 80%. 100명 중에 80명은 어릴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간에 떠나더라도 100명 중에 80명은 다시 교회 돌아온다는 거예요. 힘들면은. 그래 내가 옛날에 교회 생활할 때 그때가 너무 좋았던 것 같다. 이런 생각 돌아오게 돼요. 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의 모습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잖아요. 사랑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사랑과의 이 관계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구제 헌금은 너무나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주의하는 것이죠. 왜? 사탄이 항상 틈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살아가기 바랍니다. 이와 동시에 또 사람에게도 유익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이런 그 살아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